이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료 주일로 지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및 금요기도의 안내입니다. 4월 11일 월요일부터 15일 금요일 새벽 6시 특별 금요기도회 저녁 8시 30분입니다. 본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현장 기도회와 실시간 영상 시청으로 함께 진행되며 차량은 운행하지 않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아침 기도회 9시 기도회는 모이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 3면 세부 내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오전 예배 시에는 호산나와 할렐루야 찬양대가 각각 준비한 부활절 칸타타를 겸한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다음 주일부터 현장 예배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찬양대 샬롬 찬양대는 4월 27일까지 모이지 않습니다. 모임 및 행사 광고입니다. 유치부 봄 성경학교 23일 토요일부터 24일 주일까지 베델 유치원에서 진행이 됩니다. 현장에서 진행이 됩니다. 주제는 주기도문으로 하나님 나라 자녀는 이렇게 기도해요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로앱 제101회 정기회가 12일 화요일 오전 10시 아현장로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공지 및 협조사항입니다. 4월 둘째 주 연희의 기도 주일 오후 6시에 유튜브 채널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대원 모집 안내입니다. 찬양으로 함께 섬기며 예배드릴 분을 모집합니다. 자격은 세례교인입니다. 김우용 안수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희 선교 소식지 안내입니다. 5호 책이 전자책으로 발간이 됩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식 및 교우 동정입니다. 장례가 있었습니다. 43구역 오미나 집사님 부친 장례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이승현 군과 17구역 양준홍 장로님, 최경숙 집사님의 장녀 양수현 자매 결혼식이 16일 토요일 오후 4시 20분 웨딩 시그니처 2층 트리니티 홀에서 있습니다. 윤민석 군과 17구역 박준용 안수 집사님, 김미래 권사님의 장녀인 박지연 양의 결혼식이 16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 더 채플렛 앳 청담 6층 채플홀에서 있습니다. 입원 소식이 있습니다. 7구역 이대연 장로님 북서울 요양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완악하고 패역한 죄악의 쓴뿌리를 뽑아주시어 온전히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지고 묵묵히 순종하는 이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증거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저희들에게는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십자가에 달려야 할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셔서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새벽 기도회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 고난이 있었기에 저희들의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에 있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 기도를 통하여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저희의 믿음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당하며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아직도 여야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국민들이 정치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서로 소통하여 국민을 위한 진정한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국민들에게 화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 이 지구촌은 전쟁과 코로나 전염병의 대유행으로 인하여 고난과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고 고통 속에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신 하나님, 속히 전쟁이 종식되어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 지구촌이 하루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사랑과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 대유행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치유의 주님, 저희들이 간절히 간구하오니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 어려움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으로 무장하고 열방으로 나아가신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의 헌신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로 인하여 복음 사역에 제약을 받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이분들에게도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어린 영혼들을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산 가운데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고난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구원받았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고 부르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3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고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 기뻐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대학 입학에 감사드립니다.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과 따뜻한 봄날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건강하게 생일을 맞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감사로, 또 선교로, 구제로, 또 생일 감사로, 10의 1조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귀한 예물을 기뻐 흠양하시고 예물 드리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의 염려와 어려움으로 예물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에게도 주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더하사 동일한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또 현장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와 여러 가지 사항들에 나라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모든 사항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하고요. 또 이 어려운 시간 잘 보내고 또 이 봄이 주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도 늘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앞서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하신 것처럼 우리는 호산나, 주님을 찬양한다 라고 얘기해서 종려 주일을 호산나 데이라고도 하고 이제 종려나무, 원래 이제 그 지역에선 대추 야자나무라고 하죠. 그래서 팜 선데이라고도 합니다. 이름이야 어찌되었든 우리는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 이제 고난 주간을 맞이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로, 종려주일은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환영하는 그 승리의 입성을 함께 축하하고 그 안에서 주님이 가신 길을 가겠다라고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마가복음을 예수님의 어떤 사역 장소에 따라서 구분을 하면요, 1장에서 9장은 갈릴리,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10장,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서 시작되는 11장에서 마지막까지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마가복음은 갈릴리와 예루살렘 그리고 그곳으로 가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고요. 마가는 자신의 복음서의 3분의 1을 이 고난 주간의 일주일에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복음서에서 이 종려주일로부터 시작된 부활주일까지 가는 이 일주일은 너무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하며 복음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려주일에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고난 그리고 승리, 그리고 그 안에 감내하고 계시는 수많은 슬픔까지 여러 가지 많은 복합적인 감정들이 존재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사복음서 안에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그럴 때마다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으셨어요. 병을 고치시고 나셔도 아직은 얘기하지 말아라. 수많은 기적들을 이루시면서도 아직 때가 아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왔죠.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서는 나 자신이 누구신지를 이제 이 땅 가운데 드러내셔야 했죠. 그것은 예수님 자신의 뜻이 아니었고 바로 성부 하나님, 자신을 보내신 이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으로서도 사람의 일들을 충분히 감당하셨던 것이죠. 고난주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셨어요. 이 일주일 동안 과연 이 인류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세상이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예수님 자신이 무엇을 준비하시는지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고난을 위한 예수님의 준비를 단 한마디로 만약에 표현하자면 이 세상 가운데 주신 말씀, 저는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선포입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명령이긴 하지만 제자들이 이 말씀을 따르는 일이 선뜻 내키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명령이 조금 도덕적으로 과연 이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도 아마 그들은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소유를 가져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시킬 때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 마음 가운데 순종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에 이렇게 부대끼고 주저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잘 아셨던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너가 나의 백성들을 구원할 자니 가서 구원하여라,
가서 내 말을 전해라라고 했을 때 주저하고 걱정하고 예수님께 계속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계속 어떻게 해야 될지 여쭤보잖아요. 그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하셨어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놀라운 일이죠. 너희들은 나의 말에 순종하고 다른 이들이 만약에 물으면 그때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 나귀의 주인이 자신의 주인됨을 포기하고 그 나귀를 순순히 내어줄 거라는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하셨죠.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이곳에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의 모든 준비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고난주간,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것은 그 나귀 하나를 끌고 오는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 모습, 주가 쓰시겠다. 이제 내가 이 세상의 주인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죠? 다 이 세상을 자신이 소유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돈을 주고 무언가를 샀으면 이 물건의 소유가 내 것이라고 주장을 하시죠. 그런데 그 인간이 생각하는 소유의 흐름보다 더 큰 소유의 근원이 있는데 이 모든 소유가 왔다 갔다 하는 그 모든 상황도 하나님께서 다 소유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건 내가 돈을 주고 샀으니까, 아니면 내가 수고했으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나에게 주었으니까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소유에 대한 상식이에요. 이 세상을 소유한 것이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너희들은 선포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종려주일에 주가 쓰시겠다라는 이 말씀이 먼저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 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죠?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사실 소유를 가지고 있는 이들, 그 시대의 상식에 이 과연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이 시대가 과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줄까? 걱정이 되잖아요. 우리가 보통 복음을 전할 때에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고백하기 전에 저 사람은 과연 이 말씀을 들을 것인가? 저 사람은 과연 이 복음을 맞이하고 영접할 것인가? 우리 안에서 가능성을 잽니다. 그런데 어떻죠? 이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은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주가 쓰시겠다라고 선포하게 되자 나귀의 주인이 마치 원래 주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나귀를 내어주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려주일은 바로 이런 날입니다. 이 세상과 내가 당연히 주인이고 소유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씀이 선포됨을 통하여서 다 자리를 찾아가는 시작이에요. 내가 주인이었다고 생각한 내 인생,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나의 재물,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나의 인생, 모든 것이 원래의 주인됨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주인 행세를 할 뿐이에요. 주인된 주의 말씀이 선포되면 세상은 자신의 주인됨을 부끄러워하고 다 그 자리에서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가서 담대히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곧 주가 쓰시겠다는 말씀과 같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너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 말씀을 선포하면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려주일은 이렇게 나의 주인된 자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인됐다고 얘기하는 그곳에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모든 소유가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이 왜곡된 세상도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이 잘못된 세상이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악한 것들도 다 제자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때로는 주님이 주인이 아닌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을 준비하시는 그 제자들, 예수님이 너무 힘들어하실 것을 걱정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제자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예수님만 고난주의를 준비해야 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들이 넘어질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고 그렇게 이미 말씀하셨죠. 그래서 세상의 주인은 나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 나귀를 가져오는 사건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께 주인의 자리를 돌려드리는 고난주간 두 번째 준비를 하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겸손과 순종으로 내가 준비할 테니 너희도 이와 같이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은 겸손으로부터 나오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에 순종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내면의 말에 자신의 인간으로서의 욕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이미 예언된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 바로 순종의 주님의 모습이었어요. 제자들은 이것을 배우죠. 예수님께서 말씀해 하신 대로 순종하여 마을에 들어갑니다. 마을 어귀에 가니까 정말로 나귀 새끼가 매여 있어요. 다른 방법을 찾을까 고민했을 수 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지 않으시면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없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구원할 수 있지 않으십니까? 그 마음 가운데 고민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제자들도 이 나귀 새끼를 꼭 주인에게 주가 쓰시겠다 하고 찾아와야 됩니까? 그냥 돈 주고 좀 사오면 안 됩니까? 다른 방법들이 있지만 주님의 말씀, 나를 보내신 이의 말씀에 순종하죠. 예수님도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셨거든요. 그 방법에 순종하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했던 대로 나귀는 원래 자신이 이 나귀의 주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나귀를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주간을 겸손과 순종으로 준비하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예요. 예수님은 한낱 나귀의 주인이 아니라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모든 이들이 이 종려주일과 고난주간 가운데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은 점점 더 이제 깊어지기 시작해요. 종려주일의 본격적인 그 장면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주가 쓰시겠다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자신도 예수님 자신에게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명령하신 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바로 예언이죠. 구약의 메시아께서 행하실 모든 일들이 이미 말씀되어 있는, 이미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되어진 것처럼 주어진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가랴 9장 9절에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예언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주님께서 나귀를 데려오라고 하신 것도, 그리고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것도, 그 모든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말씀에 순종한 겸손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너희의 뜻대로 살지 말고 너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고 그분의 뜻 가운데 겸손하여서 너희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자아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여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고난주간은 자아를 실현하려고 했던 나의 모습에서 나를 만드신 이의 뜻을 실현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것을 보시기 위해서
낮은 인간으로 오셨고 하늘 보좌가 아닌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심을 통해서 우리도 이와 같이 살아야 함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승리의 입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금메달 따고 돌아오면 어때요? 요즘은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그 뭐 올림픽 같은 거 금메달 따고 막 들어오면 카퍼레이드 하고 저도 초등학교 때 뭔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나가서 뭘 흔들었던 기억이 나요. 예, 뭐 누가 유명한 분이 오셨던 것 같아서 학교에서 몇 학년 몇 반은 어디에서 서서 흔들고 뭐 이런 것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승리의 입성은 늘 화려합니다. 당시 개선식은 어땠습니까? 왼쪽에 있는 장면이 이제 줄리우스 시저가 승리하고 나서 입성하는 장면이에요. 큰 말, 백마, 승리의 상징을 타고 아주 화려한 경거를 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 승리를 함께 축하하고 경배하죠. 뭐 다른 개선식들을 봐도 개선 장군들은 당시에 황제가 하사한 가장 좋은 말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군주가 아니셨죠. 세상의 군주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군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겸손의 왕이었어요. 이사야 53장에 말씀된 대로 모든 고난과 질고와 아픔과 슬픔 모든 것을 지고 들어오는 어린 양이시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이것을 나는 겸손하다라고 자랑하는 걸까요? 오늘날 좀 본이 안 되는 정치인들이 소위 말해서 어떤 서민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코스프레일까요?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건 역시 보내신 이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세례를 받으신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너희도 그와 같이 겸손히 살아야 한다. 그래야 보내신 이의 뜻대로 보내신 이를 따라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 길을 친히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종려주일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고난을 위한 준비가 주인이신 예수님을 깨닫는 것이라면 우리는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과 순종의 모습으로 이 고난주의를 맞이해야 합니다. 여전히 내가 겸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나의 겸손함을 하나님 아버지께 보이는 시간입니다. 자신의 주인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됨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셨는데, 그럼 이렇게 준비하신 주님 앞에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무엇을 우리는 준비하는 주간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아멘.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건 노래 부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라는 것의 강조점은 뭐예요? 나의 영광을 찬송하는 나의 주인됨을 돌려드리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바로 종려주일의 참된 의미요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자세입니다. 나의 영광이 아닌 주님의 영광이 높이 올려드려야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땅에 펼쳤어요. 당시 사람들에게 겉옷은 모든 것입니다. 겉옷은 자신의 옷이 되기도 했지만 자신의 집이 되기도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집이 없어서 이 겉옷을 광야 가운데 펼쳐놓고 그 위에서 잠을 청하는 집이 되기도 했어요. 그들은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나뭇가지를 꺾어서 깔았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가시는 길에 땅도 밟지 않도록 오히려 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길을 자기 자신이 드러낸 것이 아니라 주님을 경배하는 이들이 주님을 높이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높은 찬송, 호산나. 그 찬송은 무엇입니까? 호산나는 바로 이거예요. 시편 118편 25절과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누가 호산나가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이 시편 118편 25절 26절이 호산나라고 말하면 100% 정답입니다. 호산나 이러면 그냥 찬양하라 이게 아니라 그 유대인들이 호산나라고 외칠 때 그들의 머릿속에 관점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말씀이 그냥 시편 118편 25절과 26절이에요. 그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할 때 시편 118편 25절과 26절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이미 자리 잡고 있었어요. 호산나는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할 때만 그 안에 복이 있습니다. 즉 호산나는 사람을 위한 호산나가 될 수 없어요. 호산나라는 말 자체 안에 찬양하리로다라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구하옵나니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시고 목적이 되지 않으시면 호산나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호산나란 뜻이 여호와께 구하옵나니 여호와여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영광을 위한 호산나는 존재할 수도 없을 뿐더러 여호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집 안에서 축복을 구하는 것이 바로 호산나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모인 이들은 다 그렇진 않았어요.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모인 이들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여전히 자기 자신을 위한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 나의 영광을 위한 사람들도 그 안에 섞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부활절이나 성탄절 되면 이런 그 성경으로 만든 영화 같은 걸 이렇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는 어릴 때 기억에 나는 건 제가 다니던 교회가 이 오른쪽 뒷벽이 하얀 벽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활절이나 성탄절 되면은 거기에다가 이렇게 영사기 그런 비슷한 걸 돌려서 이 벽에다가 예수님 그 영화를 봤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될지 그 안에서 그런 모습들을 찾았는데 저는 기억나는 장면이 있어요. 종려주일에 많은 사람들이 다 기뻐해요.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예수님 앞에 절하고 자신의 겉옷을 내어놓고 그 앞에 가장 아름다운 길로 주님을 맞이하는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그 안에 이 말씀 안에 있는 부분을 극적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악한 사람들의 대화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저렇게 들어오는데 저가 우리의 밥그릇을 빼앗는 것이 아니냐,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를 끌어내려는 것이 아니냐, 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모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영화 가운데 담겨 있더라고요. 바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섬기는, 예수님이 나의 대상이 아니라 내 인생이 잘 되기 위한, 나의 영광을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을 찾는 이들, 바로 자기를 위해 호산나를 외치는 이들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호랑이 앞에 여우가 되어서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히 들어오시는 예수님 앞에서 완장차고 내가 거기서 뭔가 된 것처럼 그 앞에서 행세하는 이들이 그 가운데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이 되길 원했죠.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이 되시면 내가 그 자리에서 한 자리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였죠. 심지어 자신들의 영광을 빼앗아가는 호랑이 앞에 여우로서 호랑이의 영광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주님의 고난과 부활에는 관심이 없었고 그냥 축제처럼 그 자리를 즐기는 이들, 그리고 자신들의 영광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모의했던 이들. 마태복음 21장 15절에는 그 무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였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원한다라면서 기뻐하는 이들을 향해서 그 어린이들이 호산나 호산나라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들을 보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화를 냈다라고 말합니다. 호산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 가운데 자신의 욕심대로 정욕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지 않는다고, 왜 예수님 내가 하는 대로 나를 축복하시고 내가 하는 대로 나 잘되게 하시고 내가 하는 대로 모든 것 이루게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 왜 그 일 안 하십니까? 그러면 당신은 나에게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이들을 오히려 화를 내고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악의를 뿜어내는 이들이 그 안에 섞여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18절은 그 선을 넘고 있죠. 무엇이라 말합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호산나 찬양하는 것들을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종려주일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과연 하고 있습니까? 과연 나는 고난주간을 그냥 1년에 연례 행사로 여기며 맞이하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맞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번 고난주간에도 뭔가 기도해서 하나님 내 고난이나 해결해 주십시오. 내 지금 겪는 고난 해결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뭐 이런 건 모르겠고 고난주일에 내 고난도 같이 묶어서 내 고난을 해결해 주십시오라면서 고난주간에 주객이 전도되어 있진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종려주일을 시작하여 진행되는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나의 영광을 위한 호산나가 사라지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한 호산나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곳에 선포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들으신 이를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드려 주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한 우화가 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교훈집, 미드라시나 탈무드에 기록된 말씀이죠. 예전에 사람들이 하나님이랑 얼굴을 맞대고 웃고 떠들고 대화할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화입니다, 우화. 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됐대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답을 스스로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너희가 나의 얼굴을 볼 수 없느냐? 그 이유는 내 앞에 겸손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가 고개를 숙일 때 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너희를 바라보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나에게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는 자가 없으니 나의 얼굴을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의 얼굴은 겸손함을 가진 종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만이 볼 수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고난주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드리시는 그 주간, 오늘 종려주일이 그날로 시작이 되는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어떻게 주님을 맞이해야 할까요? 모든 것을 드린 분을 위해 모든 것을 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원래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가에 놓여 있는 돈이나 가방, 주인이 없는 것 같아서 그냥 가져가면 어떤 죄가 있죠? 점유물 이탈죄, 점유물 횡령죄가 있습니다. 실제로 가져가면 안 돼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 주인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소유한 사람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혹시나 주워다가 갖다 놓은 나의 욕심과 성공과 명예와 탐욕과 모든 것들, 주님께서 그 죄를 물으시기 전에 다 돌려드리는 시간이 바로 종려주일로부터 시작되는 고난 주간입니다. 나의 교만함의 자리에서 내려와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이 보입니다. 내가 교만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게 되니 어찌 그 안에 영광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종려주일은 내가 주인 되었던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와서 겸손히 잠잠히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로 기도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기도회라는 말 앞에 특별이라는 말을 붙이는 게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입니다. 기도는 우리들에게 일상이 되어야 하는데 행여나 이 특별 기도회 한 주간 교회가 뜨거웠다가 그 다음 주부터 마치 썰물처럼 빠지듯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을까. 하나님께 그것이 더욱더 걱정과 염려가 됩니다. 특별이라는 것은 늘 있었던 일상이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일상의 기도가 있을 때 특별함이 의미가 있지, 일상의 기도가 완전히 없는데 특별함만 한다고 해서 일상이 되지는 않거든요. 행여나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일상과 경건의 일상이 무너져 있다면 이 특별 기도회가 일상이 되길 진심으로 기도하고요. 일상의 기도를 계속 잘 해오셨던 분들이라면 이것이 하나의 촉매제가 되어서 더욱더 영적으로 도약하는 시간이 되길 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고난주간 특별기도회를 이번에 주제를 갖고 각 날짜별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오래전에 기도하고 준비했던 말씀이에요. 말씀 설교를 다 준비한 것은 아니지만 언젠가 담임 목회를 하게 되면 처음으로 맞이하는 고난주간에 꼭 이번 주제로 기도회를 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래전부터 기도했었는데 사실 이날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말씀합니다. 저는 어떤 말씀을 묵상했냐면 모세가 불붙은 떨기나무 아래에서 인생에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았나 인생의 답을 얻지 못하고 수십 년을 살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즉 하나님이 자신을 모세의 인생 가운데 드러내셨을 때 모세는 모든 인생에 풀리지 않는 답들을 다 얻게 되었어요. 이번 고난주간 특별기도회 때 우리는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만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양의 문으로 선한 목자로 부활이요 생명으로 길이요 진리요 또 포도나무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고난주간은 무언가 하던 거를 그냥 안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것이 그 일주일만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는 이원론적 신앙관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주일 성수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면 주일만 성수합니다. 고난주간 너무 중요해요. 근데 고난주간에 내가 무언가 고난을 당하고 하던 거 막 안 하고 어떤 행위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52주 중에 한 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삶에서 좀 더 성숙한 고난주간을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내가 뭘 해야지를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한 주부터 이어지는 무언가 내가 원래 했던 것들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성숙하게 해내는 한 주가 되는 것이 바로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감당할 수는 없어요. 고난을 참여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는 다 다시 도망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부끄러워서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가운데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시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나보다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나누십시오. 그것이 바로 고난주간이며 고난주간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고난주간에 다른 사람들한테 쇼핑하지 말아라, 뭐 먹지 말아라, 평소에 먹던 거 반으로 줄여라,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누구신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기에도 이 한 주는 우리들에게 짧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이 종려주일에 이 호산나라는 외침을 통하여서 그것이 시작되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경건의 거룩한 습관들이 더욱더 회복될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동안 답을 내리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답을 주실 것을 소망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이 고난주간만이 주는 특별한 은혜를 통하여서 일상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을까요? 주님,
우리의 주인됨을 내려놓겠습니다. 돌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교만한 우리의 고개를 숙일 때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위한 호산나를 멈추고 이제는 호산나의 참된 의미대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종려주일, 고난주간이 되길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을 잠재우고 주님 아버지 안에서 거룩한 일상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함께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호산나 외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 정 앞에